시작.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요. 사사기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파나소닉이라는 전자제품 들어보셨죠? 예, 파나소닉이라는 이 전자제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최초로 창시자이죠. 예,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하늘이 자신에게 준 이 세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너무나 약하게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매일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자기도 지금 매일마다 운동하는 습관 때문에 90세가 되었는데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배우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배우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을 보았을 때 그냥 성공한 사업가 정도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분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별로 좋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쓰시다 씨처럼 매우 가난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고 또 배운 것도 한 개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환경과 어떤 그런 상황들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난함으로 자신은 그 부지런함을 배워오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습관을 만들게 되었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누군가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신의 오늘의 이런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보다 이 일본 이 마쓰시다 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좋은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부모가 준 돈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그냥 흥청망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분처럼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들 그것은 별로 우리 삶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조건은 조건일 뿐이고 환경은 환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날을 주셨대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섞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형통한 날이 있으면 뭘 하래요? 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주어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날을 주셨는지,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뭐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문제들이 놓여지고 열악한 환경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왜 내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중국의 어떤 이 지역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말씀은 이 일곱 족속들, 가나안 일곱 족속들과 끊임없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사사기서 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요. 같이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무리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장 3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가 살아가는데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다. 문제를 너희들 가운데 그대로 두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나 시험해 보려고 우리 인생에 문제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이제 너희들이 종살이하는 거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택하셔가지고요.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듯이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극이죠. 왜 못 쫓아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서 1장 19절 말씀. 사사기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여러분 지금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 문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청동 구리와 뭐예요? 주석인가요? 그것을 합쳐서 만든 거잖아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 이게 바로 이 청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의 이 문화는 뭐냐?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와 이 철기 문화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청동기와 철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것 같죠? 여러분 천만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일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갈라주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팍짝 말리운 거예요. 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최고의 무게를 앞세워서 어떤 기약을 앞세워가지고 이긴 전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어떤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놓여질 걸 아시고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서 33장 50절로 5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그것을 반드시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헐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후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엄청난 역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의 정복하고 하는 것은요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우상 숭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이 아세라상, 이 바알신, 여러분 깨고 허물고 이 찍어서 불에 내던지고 했던 것들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다시 또 등장합니다. 또 깨고 또 부시면요 또 다시 등장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상은 이만큼 강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상 숭배와의 전쟁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오후 시간에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무기는 지금 청동이에요. 구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무기를 보니까 다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기들을 보니까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기억이 나지도 못했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진멸해 나가면서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1장 28절입니다. 사사기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족속들은요 지금 엄청난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요 그들에게 있었던 이 자녀를요 바쳐가지고 그냥 죽인 거예요. 신들에게 바친다고. 여러분 수많은 어린 아기들이 이 당시에 죽었다는 걸 아십니까? 역사의 고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막 발굴해 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대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않고 뭘 했대요?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30절, 1장 30절, 33절, 35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뭡니까?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도 보니까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메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도 보니까 맨 끝에 후반절 보니까요.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했을 때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노예로 삼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거닐면서 계속해서 이동해가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 반면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농경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했고 땅에 있었거든요. 근데 유목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 짓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시켜가지고 농사일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노예 일을 시키다 보니까 내가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네. 자, 그러니까 뭐가 돼요?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전에는 그쵸? 광야를 거닐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나가 새벽에 일어나 거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었던 그 행동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점차 이 편안한 생활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세상과 점점 물들여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물질을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질로 인해서 편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더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 편안하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로또에 이렇게 당첨된 분들 보면 그 가정이 편안한 분들이 별로 없대요. 이전에 생활했던 것들하고 전혀 다른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편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너희들의 인생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시가 그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남겨두셨을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왜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대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 가운데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네 팔 하나가, 네 눈 하나가 찍어서 없어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놓여져 있는 어떤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거야말로 비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비극적이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를 남겨두신 그 이유가 편안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바꾸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자녀로서 또 아버지로서 해실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낭떠러지로 뛰어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는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보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막 80km, 100km로만 달리다가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어떡합니까?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 상태대로 가면 차는 전복이 되거나 큰 사고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멈추길 원합니다. 잠깐 멈춰 서야 돼요. 여러분, 그 멈추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에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멈추어진 자리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너희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우회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잠깐 거기서 멈추세요. 그래서 그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익숙한 생활들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요,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지금 여호수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장로들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한 큰 일을 다 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1세대들 있잖아요.
여러분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 1세대들과 그 다음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들은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 다시 말해 3세대들, 이 3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까지는 그나마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이 계보를 잘 이어가는데 여러분들의 손주 정도 되는 손자 손녀 정도 되는 사람들은 되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여러분 왜 바알신을 따랐는지는요, 이 5시간에 한번 살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으로도 비극인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이 무당을 쫓아다니고요, 절에 가가지고 이슬람을 섬기고 있고 그러한 종교들을 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화가 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3세대들이 이 민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3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왜 이 3세대들에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 그 장로들이 잘 신앙을 물려줬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풍요로움 때문이라.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1세대인 이 여호수아와 2세대들은요, 풍요로움이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에서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밖에는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3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부려먹을 수 있는 종까지 있네요. 여러분 이런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세대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된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다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런 말씀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요, 자녀들에게 잘 교육을 하라고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든지 걸어갈 때든지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일주일에 한 30분? 여러분, 일주일에 30분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부, 학생부, 내 자녀 보내봤자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자기들이 데리고 있다가, 일주일에 그 한두 시간 정도 교회에 데려놓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놓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같이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짧은 성경 말씀이라도 보고 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걸어갈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돼서 듣지 마세요. 그럼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냐?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시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들 보십시오. 그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했고요. 6.25를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분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은요,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했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은요, 간절히 주님을 붙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바로 믿음의 1세대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믿음의 3세대, 4세대, 5세대들이 막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을 보십시오.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고요. 배고파 본 적도 없습니다. 보릿고개가 뭔지도 몰라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이 3세대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3세대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들, 그 3세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놓여져 있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켜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요,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요. 문제가 있을 때 술잔을 기울이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담배를 피고 있고요. 문제가 놓여졌을 때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이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붙들고 싸우기보다는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돌아와야 되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세대들처럼 비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를 끝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조용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또
또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 안에 비록 살아갈지라도 그 문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